지난번 여름에 제가 그 로마에서 선교 대회를 마치고 잠깐 시간을 내서 그 밀라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밀라노는 뭐로 유명하죠? 예, 상식이 대단합니다. 밀라노는 그 패션이 유명하죠. 파시옹이라는 거, 네, 아주 유명하고. 근데 여러분, 밀라노의 패션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가 밀라노에 있는 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1491년에 이제 그 수도원을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그 벽화를 그릴 화가를 로마 교황청에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태리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 벽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때부터 이제 그 성서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최후의 만찬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제일 닮은 그런 인물을 발견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이제 제자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랫동안 이렇게 엄선을 한 끝에 1492년 한 1년 만에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살의 젊은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나머지 이제 제자들의 얼굴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을 그리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을 다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그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릴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의 시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수백 명이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지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죄수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작업을 한 후에 이제 유다의 모습을 완성을 하고 가져줬다 하고 그 사형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결박을 풀고서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혹시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는 나는 당신같이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을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 일화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최후의 만찬하면 이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벽화로 그릴 때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왜 그랬냐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교회,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도 성찬을 행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는
성찬을 행하는데 이 성찬은 성례예요. 개신교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례를 암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례는 성찬의 성 그리고 세례의 례,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서 성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옳은 건 아니에요.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인데, 여러분, 왜 거룩한 예식일까요? 왜 거룩한 예식입니까? 세례이기 때문에?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례라고 할 때 이 성례라는 것은 왜 성례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왜 성례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례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세례한 것을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은 세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성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례라고 말하는 것은 왜 성례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하는데, 원래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이 예식을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래 이 초대교회에는 성찬과 더불어서 애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찬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애찬식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 빵을 갖다가 앞에 놓고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뜯어 먹는, 그리고 잔을 뭐 꼭 포도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음료수를 놓고서 이렇게 먹고, 또 자기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먹여주고, 뭐 이런 거를 애찬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초대교회에서 애찬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가정교회였잖아요. 이 가정교회로 모일 때 초대교회에는 상반된 그런 계급이 있었는데 귀족과 노예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저녁에 가정교회에서 모일 때 그 모임 시간에 귀족이 먼저 오겠습니까? 노예가 먼저 오겠습니까? 예? 누가 먼저 올까요? 예, 귀족이 먼저 옵니다. 왜? 귀족은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예, 시간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일찍 와가지고 그들이 애찬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먹는데 그 음식도 아주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들은 나중에 이제 오는 것입니다.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곤하겠습니까? 그 몸과 마음이 피곤한 가운데서 교회에 와봤더니 이 귀족들이 자기들이 먼저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노예들은 먹을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생 가는 게 있는데 먹는 거에서 삐지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에서 삐지게 하면 안 돼요. 참 신기한 게, 먹는 것에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스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파당도 있었지만 그 파당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족들과 노예들이 먹는 것 때문에까지 마음이 상하게 돼가지고 서로 분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애찬을 하는 거예요? 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찬과 성찬을 하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심, 내가 먼저고 내가 최고고 내가 우선이라는 이 이기심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찬을 얘기하면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함께 하는 거예요.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커뮤니언. 커뮤니티 다 같은 어원이죠. 그래서 컴이라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함께 하는 지역 아닙니까? 지역 사회.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함께하는 의식을 말하는 거죠.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혼자 한다? 웃긴 거예요. 제가 혼자 성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도하고 떡을 내가 떠먹고 그 다음에 잔도 내가 이렇게 마시고 하면 너무나도 웃긴 거 아닙니까? 왜 성찬하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 성찬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잘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얼굴만 아는 정도고 이름도 모를 수도 있고 성도 모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마 많은 그런 다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내 입장만 고집하고 내 것만 내세우고 내가 전부고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커뮤니티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성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면 돼요. 내가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떠들고 먹고 놀고 그러는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는 다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성찬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기념한다고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랬어요. 잡히시던 밤입니다. 잡히신다라는 것은 이제 죽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히셨는데 그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떼어예요. 떼어. 예수님의 몸이 떼어진 것입니다. 떡이 떼어졌어요. 사실 떡이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빵이에요. 빵. 떼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떼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서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떼어지고 피가 흘려지고 이러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을 위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함께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삶. 포도주는 주님의 몸이 씻기실 때 흘린 보배로운 피를 흘립니다. 떡도 마찬가지로 찢겨진 것이고 깨어진 것이고 부서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남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찬을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해서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을 위한 삶, 가난한 자를 위한 삶, 연약한 자를 위한 삶, 불쌍한 자를 위한 삶, 그것을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이제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 이렇게 마시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서 남은 거를 소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참 감사한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찬을 하면서 오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인가, 내가 이번 주에 누구를 한번 돌봐줄 것인가, 여러분의 그 소그룹 내에서 내가 한번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주고 문자라도 보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몸을 먹고 그런 관계는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피를 내가지고 급히 마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서 무엇이 생기냐면 지체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조직원이 아니에요. 유기체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게 뭐예요? 몸의 일부분이 지체잖아요. 제 몸에도 이렇게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런 모든 게 지체예요. 근데 여러분,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지체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쟤는 왜 여기 왔나?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쟤는 왜 저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주연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주연이 혼자 찬양하면 뭐 여기 사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둘이니까 날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기도 상당히 어려웠겠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머리가 둘 달렸는데 한쪽 머리가 힘이 셌어요. 그래서 늘 그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약한 머리가 오늘은 좀 내가 먼저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싶다. 그래도 안 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새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팠던 머리가 열매 대신 독초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고 이게 지체 의식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내가 뛰어나다고, 내가 우월하다고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분투라는 인사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분투. 한번 따라합시다. 우분투. 아프리카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법칙이고 지체의식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청년부가 앞으로 점점점 많은 지체들이 올 텐데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분투라는 말처럼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그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돌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청년부 공동체는 예찬식, 선창식을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 혼자 살잖아요, 대부분. 개별화, 개인화. 컴퓨터 혼자 하고, 요즘은 직장에서도 한 팀 외에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각 팀 내에서도 서로 아는 척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점점점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는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커뮤니언, 함께 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합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성찬이 정말 큰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 하나 되고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 성찬식인데 제가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찬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개개인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이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